창세기 강해 36번째입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흉년 중에도 복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흉년 중이십니까? 복음으로 사십시오. 예, 옆 사람에게 말씀해 보세요. 시작. 흉년 중이십니까? 복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네, 어떻게 알았지? 흉년 중인데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나이에 비해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나이에 비해서 피부가 조금 깨끗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여러 번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어쩌다 1년에 한 번 정도 듣기도 합니다.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자란 사람처럼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려울 때가 많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저 자신보다 늘 더 어려운 사람을 보게 하셨어요. 어떤 때 그러했나? 하나님은 나의 눈을 어떤 때 돌리셨나? 제가 20대 후반에 청년 사역을 처음 했을 때에 사례비를 80만 원 받았는데 그 당시 정말 큰 돈이었고 써야 할 것이 많았지만 하필 그때 거지가 찾아옵니다. 청년 제자반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청년 중에 한 명이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반가운 손님을 기대했는데요. 어떤 거지 청년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멀쩡한 거지였어요. 차비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한 1, 2만 원 정도 줄 걸로 예상했었나 봐요. 제가 20만 원 정도 넘게 떼어서 이렇게 주었어요. 깜짝 놀랐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니까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거듭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성공하면 갚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16년이 지난 어제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리액션 감사합니다. 유학 시절 오랫동안 제가 차가 없었어요.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차가 없으면 손발이 다 꽁꽁 묶여서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가 돼요. 차를 얻어 타기 위해서 주차장에 있는 본네트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놓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전화를 받았을 때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저는 방만 있고 살림살이 하나 없는 곳에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포크와 숟가락을 얻어서 밥통도 공짜로 구해서 거기다 마지막 남은 쌀과 김을 싸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전화 한 통을 기다리는 생활, 흉년 중에 흉년이었어요. 그러나 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느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혼을 한 후에도 여전히 비슷한 수준의 삶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팬트리라는 곳에 찾아가면요, 막 못 먹는 음식들, 유통기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줘요. 거기서 낡은 두루마리 휴지를 받아옵니다. 사람들이 잘 쓸 수 없는 휴지들이에요. 그리고 유통기한 하루 남은 빵들, 오늘까지인 빵들 구해오고요, 썩지 않은 야채들을 골라옵니다.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먹여 살려주세요. 그런데 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쭉 줄을 서고 있는데 더 가난한 사람들, 미국인들, 청바지 다 찢어지고 냄새도 나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저는 공부하러 왔지만 평생 반복되는 가난에 허덕이는 그 미국인들이 더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언젠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만난 그 미국인 거지 아저씨,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오줌을 몇 번이나 지린 그 바지를 입고 있는 그분의 손을 잡아주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은 늘 저에게 국률한 사람을 보게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항상 통장이 0에 가깝고 마이너스이지만 모아놓은 돈 당연히 없죠. 그러나 언젠가 30만 원 정도 생겼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저보다 더 힘들어하는 가정에게 주라고 하시나 봐요. 마침 전화가 왔고 통화하다가 그분의 자녀들의 얼굴이 생각나서 베길 수가 없더라고요. 흉년이 들어도 더 흉년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봐야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정말 배고플 때 저도 빵 하나 먹고 싶어요. 근데 혹시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 없을까 둘러보게 돼요. 마지막 남은 그 물 한 모금 있을 때에 다 갈증을 겪고 있는데 저도 마시고 싶지만 혹시 나보다 더 갈증을 겪는 사람이 있을까 둘러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늘 알려주세요. 흉년 중에도 복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선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요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지 못하는 요즘, 필리핀 땅에 다시 한번 저를 보내셔서 극빈자들을 보게 하셨어요. 삶의 자세를 다시 갖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에게 흉년이다. 우리의 가정의 흉년이고 목회의 흉년이고 동선교회의 흉년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삭의 삶 가운데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떠나지 말고 흉년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천국에 가게 될, 천국 가서 함께 만나게 될 존귀한 형제자매님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흉년의 땅에서 떠나지 말고 복음으로 버티고 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전체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1절에 같이 적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먼저 극심한 가뭄을 겪었어요. 100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이삭에게 같은 기근이 찾아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브라함의 인생부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75세까지 살았던 그 안정된 그 생활터전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가나안을 떠납니다. 불순종의 삶을 삽니다. 그럼 무엇이 더 어려운 결단이었을까 고민해 봤어요. 현재 안락한 생활을 벗어나서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라, 혹은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로 아멘하며 결단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흉년이 들어 어려워져서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있어라.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데 미지의 땅으로 가라면 가실 수 있어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내 삶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찾아오고 그 땅에 계속 머물라고 하실 때 여러분 어떤 명령이 어려울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자가 더 어려웠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피해서 벗어납니다. 이삭은 최남단까지 내려갔어요. 마지막 그곳만 벗어나면 애굽이에요.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최남단입니다. 그곳만 벗어나면 이제 애굽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급하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떠나는 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은 언제나 애굽을 타락한 도성으로 여기고 우상 숭배의 장소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안 가는 게 최선입니다. 반대로 주께서 흉년 중에라도 우리에게 거하라고 하시면 그것은 은혜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원칙이 있는 거예요. 머물라. 흉년 중에라도 너는 머물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떠나는 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은 언제나 애굽을 타락한 도성으로 여기고 우상 숭배의 장소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안 가는 게 최선입니다. 반대로 주께서 흉년 중에라도 우리에게 거하라고 하시면 그것은 은혜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첫날에 이런 나눔을 했어요. 늘 저는 동기가 중요해요. 여기 왜 왔는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죠. 첫날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선교지로 왔느냐, 어떻게 그 가난한 필리핀 사람들에게 가기로 결단했는지 여쭤봤어요. 직장 문제도 있었고, 남편의 문제도 있었고, 자녀가 너무 아파서 해외를 갈 수 없는 성도도 있었고, 선교지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다 힘든 결단을 했고, 그 흉년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운 한 가지는 이겁니다. 아, 그런 거구나. 우리가 선택한 땅이 아무리 풍년이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흉년이 될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아무리 흉년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풍년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순종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지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러므로 흉년이십니까? 경제적으로 흉년이십니까? 사업장이 흉년이고 가정이 흉년입니까? 흉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의 본심이 나오고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다 나오게 돼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흉년일 때에 그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흉년일 때 어떤 결정하시렵니까? 지금 선택한 직장이 흉년입니까? 결혼식이 아니라 결단식을 통해 형성된 부부관계가 흉년입니까? 배 아파 나온 자식의 그 불순종 때문에 흉년이십니까? 그곳에 머무를 때에 주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곳에서 기뻐하라, 그곳에서 순종하라, 그곳에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할 때에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순종할 때 주님은 풍요롭게 하십니다. 순종할 때 주님은 풍년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을 듣다가 가사에 꽂힐 때 있잖아요. 찬양을 듣고 있는데 귓속을 막 후벼 들어가면서 마음까지 요동시키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가사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것과 함께 맞닿아서 마음을 막 후비고 있었습니다. 송경민 씨의 곡인데요. 소풍이란 노래입니다. CCM 노래인데 지선이란 가수가 불렀어요. 들어보십시오.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함 아니듯이 고난 중 거하여도 주 계시니 평안하네.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 계시니 내 삶은 평안하니 내 삶 소풍과 같네. 우리의 인생의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우리 주님 계시니 평안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이 소풍과 같게 될 줄 믿습니다. 이상은 이렇게 순종의 길을 어쩔 수 없이 가까스로 마지막 그 경계에 있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순종하는 가운데 실패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지라도 여러 가지 실패가 있고 여러 가지 반복되는 복과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거기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실패를 맛봅니까? 아내 리브가가 이뻤나 봐요. 엄마랑 똑같이 아내가 이뻤어요. 빼앗길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이 두 남자들 어떡하죠? 집안 내력이에요.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쳐준 삶의 메시지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이거더라고요. 정말 너의 목숨이 위태롭고 두려울 때는 아내를 팔아서라도 살아남아라. 이 메시지, 너무나 강렬한 메시지를 답습합니다. 술배기 부모에게서 술배기가 나오잖아요. 아내를 때리는 남편에게서 폭력적인 아들이 나와요.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한 그 부모로부터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그 엄마가 되는 것처럼 아내를 전적으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서 똑같은 이삭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엄마를 2번이나 팔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해주셨어. 구해주신 것이 팔라는 사인은 아니거든요. 구해줄 것이니까 일단 팔아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라. 넌 너의 할 일을 해라. 아내를 충분히 사랑하면 된다. 그것으로 된 것이다. 집안의 경제와 집안의 교육과 집안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넌 네가 할 일 해라. 난 내가 할 일 한다. 이러한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막고 사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인간의 나약함을 배울 수 있어요. 아, 인간은 나약하구나. 정말 먼지와 같구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여, 우린 두렵습니다. 우린 낙심합니다. 주여,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짐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는 한 번은 애굽 왕 바로에게 팔았고 두 번째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엄마를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거짓말을 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바로는 원래 애굽 왕을 통칭해요. 모든 애굽의 왕이 바로예요. 모든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지만 똑같은 칭호를 쓰고 있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리브가를 빼앗길 뻔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의 땅에 머물기로 작정한 그 이삭, 그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를 버리지 않으세요. 순종하니까 실패도 있었지만 마침내 그 자리에서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또 12절도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자기 아내를 못 지켜서 그 실패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잠깐의 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아둥바둥 됐지만, 그렇게 죄를 짓고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이삭과 그의 가정을 온전히 평생 동안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삭은 그때 그 땅에 농사했대요. 목축업이 전공인데 농사를 시작했는데 100배나 얻었답니다.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거부가 되는 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흉년 중에 기뻐하고 흉년 중에 감사하며 흉년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을 주느냐? 이방인들이 시기하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까지 복을 주었다라고 26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니까 복을 받는데요, 항상 복만 오진 않아요.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행동을 하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옆으로 가서 또 막아버립니다.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옮겨 다니고 있는 이삭과 가족. 여러분, 그 당시 부의 상징은 물과 땅이었습니다. 물과 땅이 있어야 가축들을 온전히 먹일 수 있죠. 물을 막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너가 더 창대하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흉년 중에 거하기로 결단해도 다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위기를 다 받아들여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께서 복을 주시고 역전시켜 주셔도 여전히 누군가는 우리를 괴롭히고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이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구나, 영적인 싸움이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배짱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즉흥적이고 성격이 뭐 아무렇게나 해도 다 적응하고 모험적이고 계획대로 안 돼도 상관없는 스타일이지만 가장 소중한 그 영적인 일들, 교회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회하는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예민해요. 목회 가운데 제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갑자기 바뀌어 버리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그냥 품고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요. 원래 선교지에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즉흥적이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선교지에서의 생활들이 즐겁고 행복했지만 때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어렵긴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마지막 날에 발생하죠. 우리 마지막 날 이제 나눔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목장 나눔을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수직적인 예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평적인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일주일의 삶이 풍성해지고 나의 삶이 너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죠. 예배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1시간 반짜리 나눔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씩 다 결단하면서 일주일 동안 좋았던 것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면 1시간 반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녁 식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필리핀 요리사예요.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가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리를 해주었는데요. 물론 그 맛이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우리 장혜란 권사님 비롯하여 권사님들이 막 들어가서 한국의 입맛으로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거지와 뒷정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 날 일이 생겼어요. 한 성도님께서 그 린이란 29살짜리 여자 그 요리사의 손가락을 이렇게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성도님께서 손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저희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떡하지? 손에 뱉대요. 그러면서 주방에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마지막 나눔 너무나 중요한데 왔다 갔다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들어갔다. 어떤 상태인가? 10분 20분 후에 나눔합니다. 안 되잖아요. 다들 설거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한 명도 불평하지 않고 그 자매를 돌봐주는 거예요. 멎을 때까지 하지 말라. 제가 정말 잘못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기다리는 게 맞지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때론 내 계획대로 안 되지만 우리 성도들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욕하고 한국말로 막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지만 우리 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선교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다 국리를 여길 뿐만 아니라 헬퍼로 고용된 사람, 운전자 한 사람, 젊은 통역가 한 사람 다 필리핀 사람들을 아껴주고 안아주고 돌봐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도 그렇게 늦지 않게 모여서 정말 눈물로 함께 1시간 반 이상 나눔을 했어요.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흉년의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떤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하여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는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아브라함,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영생하신 하나님께 이삭까지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성숙한 그곳에 이삭이 이제 이르렀습니다. 복음의 기지에 깃발을 꼽고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때 치열한 싸움이 다 끝나버립니다.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고 약속은 다 이루어질 거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예배의 자리구나. 흉년이든 풍년이든 상관없이 늘 예배의 자리. 잘 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혈과 육의 싸움이 끊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가운데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가사를 우리 찬양 찬송가 불렀지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만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3절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복음의 정신을 들고 어디든 갈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9절에 이런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결국엔 하나님이 그 싸움을 끝내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인정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다가 이제 그를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싸움이 끊이지 않을 때에 다투지 마시고 하나님 믿을 때에 주께서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세부에 사는 우리 누님도 보니까 사업장이 2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마사지 샵을 하면 사장이었는데요. 직원이 30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맞은편에 또 다른 마사지 샵이 있는 거예요. 더 크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을 막 빼간대요.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 싸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장이 하나가 더 있어요. 2개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막 30명씩 있는 그곳을 운영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내지 않았더라고요. 2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같은 이름을 내면 한국인들이 오히려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칼부림까지 내고 그렇게 미움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사업장이 다 날아가 버렸지만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늘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누님에게 또 복을 주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구나. 저도 진짜 목사구나. 들어야 돼요. 우리 각자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되면 안 돼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나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결말은 이 긴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어나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그들이 오히려 찾아와서 화평을 요청했고 이삭이 맹세한 후에 그들을 평안하게 보냅니다. 보니까 우리는 복음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늘 믿기에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제도 술주정뱅이가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늘 보던 그 술주정뱅이가 아니라 새로운 술주정뱅이 왔습니다. 유치부실에 막 들어가서 아이들이 있는데 신발 신고 막 들어가서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랬대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에 등치 좀 거대하신 2 목사님이 계신데 가서 이렇게 좀 내보냈다고 합니다. 때리지 않고 잘 내보냈대요. 다행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어찌된 일이냐 자취정 여쭤보니까 김수자 권사님이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빌었어요.
빌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당하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참고 당하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목회자들도 이 모습만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좋은 모습들 많고 목회자들의 좋은 모습 본받아야 하지만 욱하고 복수하고 끝까지 가고 평생 원수 지는 모습, 운동하다가 싸우는 그 모습들, 이성 잃고 막 소리 지르며 다 배워도 되지만 그것들 배우면 안 돼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싸움을 멈춰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우리 인간들이더라고요. 목회자들도 똑같이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그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마감하는 게 목회자의 인생이더라고요. 너무나 불쌍하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참 외로운 삶이고, 풍년일 때 양보는 쉽고 잘 될 때는 사랑을 베풀 수 있지만 흉년일 때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배 생활도 헌금 생활도 풍년일 땐 좋아요. 그러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코로나가 닥쳐왔을 때에 헌금 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예배 생활이 다 깨집니다.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를 보는지, 괴로울 때 욕을 하는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우리 모든 환경 속에서 흉년일 때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몇 장 보고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 첫날이죠. 하오빌 마을, 거지 마을로 갔어요. 정말 거지들의 소굴인 것 같았어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저것도 비참하지만 제가 사진은 못 찍었지만 바로 2층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평상이 있었어요. 여름 휴가 가면 평상 같은 거 겨울에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12명의 자녀를 낳아 그곳에 한 가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보자기가 눈에 띄었는데요. 보자기 아이를 놓고 줄을 매달아 놨어요. 이렇게 댕댕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기르는 모습, 거지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지막 우리가 선교를 첫날 이렇게 하면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궁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밥을 해먹는 가스레인지 당연히 없죠. 아궁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무만 가져다가 불을 피우는 거예요. 벽돌 가져다가 이렇게 저렇게 소쿠리를 올리고 그곳에서 불을 지핍니다. 아무 말 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기쁘게 일사천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막 불을 뗍니다. 비가 와요. 잘 되지도 않을 때가 있지만 땀이 흐르고 막 연기를 다 먹어가면서 눈물인지 콧물인지 빗물인지 다 섞어서 막 비비면서 2시간 반 동안 요리했어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요리를 해서 제공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아이들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릇을 가지고 줄 서 있어요. 이거 받으려고. 그 아이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반 우리가 고생했지만 200 몇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그 기쁨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눠주면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배식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큰일 났다. 바닥이 보이는 거 막 긁어서 주는 거예요. 저는 6명 남았다고 6배분하라고. 점점 양이 줄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그곳에 이현호 목사님도 우리 선교사님도 할렐루야 이러면 아이들이 할렐루야 외쳐요. 100명이 막 크게 외칩니다. 많이 교육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같이 협력 선교사인 이세정 선교사님이라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50세 정도 되셨는데 결혼 안 하셨어요. 근데 자녀가 3명이래요. 입양했대요. 하나는 자폐하고 또 2명은 5살 정도 된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까지 기르면서 100명이 넘는 거지들을 이렇게 먹이고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보면서 제가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만 한 번 한 끼 주고 떠나지만 이 선교사님은 평생 동안 이 아이들을 섬길 텐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자기의 삶이 온전하게 있을까? 여러분, 예수만이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생각해보니 누가 더 행복할까? 밥 못 먹어도 밥 잘 먹어도 결국엔 둘 다 영적 거지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쩌면 더 빈들에서 공허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밥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예수 만나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필리핀의 그 하오빌 마을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저녁이 되고 음식이 없고 빈들에 머물 때에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밖에 없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으로 2,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나 남기셨어요. 놀랍지요. 수많은 빵들을 제공한 것입니다. 수많은 음식을 제공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또 배고플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죽는 거예요. 또 배고플 것이고 또 허기질 것이고 또 빵을 찾아요. 근데 참 동상이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을 해석해 주세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빵을 주려는 게 아니었다.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믿어야 산다. 내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예수 만나야 산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동상이몽이죠. 주님은 그것을 꿈꾸고 비전으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늘 오병이어, 늘 보이는 것으로 빨리 풍년, 늘 우리의 마음에는 이거 있는 거예요. 성경은 늘 명확한데 우리는 명확하지 않아요. 해석도 다 명확하지 않아요. 말하는 사람들도 다 다르게 말해요. 그때그때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고 계십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복입니다. 떡이 아닙니다. 성경은 늘 명확해요. 떡은 먹어도 또 굶주리지만 예수님 만나면 산다. 그 아이들이 주님 만나면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들에게 떡을 줄 수 없어요.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언제까지 떡만 주겠습니까? 예수 전해야죠. 예수 전해야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새생명 축제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데려오겠지만 장기전인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에 예수 천당 불신족을 넘어가서 이제 예수 양보, 예수 용서, 예수 평화를 외치며 우리 삶으로 복음을 드러낼 때에 결국에 그들의 삶이 변하고 예수님 만나고 진정한 풍년이 그들의 삶에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흉년이 들지라도 복음으로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어떤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동상이몽 다른 꿈 꾸지 마시고 정말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답이구나 깨달으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역전이 되고 주께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주여, 능력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흉년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수만이 진정한 생명이심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장 큰 흉년인 십자가 위에 머무르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며 때때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때때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흉년을 바라보게 하시고 흉년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흉년 중에라도 복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